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하다. 외침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에 깔려있는 보편적 정서, 한이 깔려 있고요. 또 유난히도 상처도 많고요. 정말 그 지정학적 위치도 동등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제2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신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신약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신구약 중간기 이 때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해함에 두 가지 사건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카비 전쟁과 그리고 유대 전쟁이에요.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대항, 헬라 문화를 가진 셀루쿠스 왕조의 대항에서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그 사건, 또 AD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70년에 있었던 티투스 장군의 유대 전쟁사,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또 성경이 기록하던 당시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는 마카비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성경을 기록될 당시에 AD 40년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처참한 유대 전쟁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흐르는 사건 하나하나가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훑어볼 텐데요. 오늘 또 성경이 열리는 하나의 또 지평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있었죠.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곧이어 100여 년 상관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유수기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도시 중심에 그 마르독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마르독 신전을 섬기며 그 마르독을 중심으로 250개의 우상이 섬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천여 년 동안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군사, 그리고 아름다운 성벽에 바빌론 문화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강력했어요. 그러나 마르독을 섬기는 그 나라를 우상들이 지켜주지 못함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걸 목도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멸망하는 과정을 봐요. 그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만든 수곡물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이 지난 뒤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길을 통해서 얻은 산물이에요.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하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점령을 하면서 70년의 복역이 끝나고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부는 귀환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일부만 귀환하고 다시 그곳에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페르시아 왕조 너무나도 강력했고 너무나도 좋은 제도를 많이 개발했어요. 오늘날의 인권운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고레스의 그 정책은 오늘날 고레스의 리더십, 고레스의 교육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고레스 실린더라는 이 원통형으로 된 이 유물은 그곳에 오늘날의 인권운동의 내용들이 담아 있을 정도로 인권운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레스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와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230년 만에 막을 내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땅 따먹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지요. 그때부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왕입니다. 모든 도시를 파괴합니다. 모든 도시를 파괴하고 정복지마다 전부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그곳에 헬라 도시를 세움으로써 이 미개한 국가들을 헬라 문화, 언어 그리고 종교로 개화시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세계 정복에 나서는데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그가 죽어요. 죽는데 죽고서 후계자를 내놓지 않고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힘 있는 자가 차지하거라 그러고 죽어요. 자, 그래서 아들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제 후계자 없이 죽자 네 사람이 분할하여 통치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대제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우리 키산더,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루쿠스 왕조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저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환대했어요. 그리고 저들 4명의 장수들은 한결같이 나는 알렉산더의 후예이기 때문에 헬라의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미개한 나라를 개혁해야 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죠. 알렉산더의 스승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자야. 그러니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알렉산더는 완전히 도시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헬라 도시를 건설합니다. 자, 그러니까 4명의 장수도 나는 알렉산더의 후예야, 알렉산더의 후계자야 라고 자처하면서 이제 헬라 도시를 건설하고 헬라 문화를 전파합니다. 프톨레미 왕조 때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어서 이곳에 이때 프톨레미 왕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에서 7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려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셉치아진트라고 해서 70인령을 번역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셉치아진트,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LXX라고 써 있는 그 성경은 L이 50이란 뜻이고 XX가 1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70인들이 모여서 천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70명이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프톨레미 왕조가 점령하다가 셀루쿠스 왕조, 북쪽에 있는 수산성 근처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서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시켜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할례나 조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례 받았으면 애를 농댕이 쳐서 어머니에게 보내버리는 아주 처참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 우상을 그래도 막 섬기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우상 신전을 세워요. 그것을 참다 못해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일어나서 그 우상을 세우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것이 봉기가 일어나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사 봉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 봉기를 하면서 적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게 BC 168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입니다. 저기 써 있죠? 마카비 전쟁. 마카비 전쟁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치적 자유도 누려요. 평안도 찾아와요. 약 100년 동안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자, 이 하스몬 왕조. 자, 그래 프톨레미 왕조부터요, 이 헬라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레니즘. 그리스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그 시기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싫어서 유대교가 세속화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시림, 경건한 사람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세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세네. 그래서 에세네파, 광야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좀 잘 지켜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에세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시림, 이것을 번역한 게 에세네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산속으로 우리끼리 광야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경건함을 지키겠다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에세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수복되고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찾아오자,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자 그들은 다시 그 광야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귀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귀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요 사두개파들입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 사두개파와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권력 정권을 힘입어서 종교 권력을 사로잡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을 통과하려고 그래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을 이제 겸직하는데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그리고 그걸 반대한다. 그들은 회당과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됩니다.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다가 몽탕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종교적으로 등용을 해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도 사두개인 중에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만든 최고의 의결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사네드린 공회예요. 사네드린 공회. 그때 의장은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권 밑에서 빌붙어서 어떻게 이 종교적 권력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섰을 때 사두개인들이 득세했어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 말쯤 됐을 때 이제 그 여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여왕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다 사두개인들을 퇴출시키고, 너무 정치 권력이 세니까 퇴출시키고 누구를 등용하냐면 바리새인을 전격 등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여왕의 두 아들이 서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서로 싸울 때 그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각각 두 아들에게 줄을 서요. 자,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외부 세력을 들여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마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자, 그런데 로마의 권력을 데리고 들어오면 큰 실수를 했죠. 도와준 게 아니라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려요. 접수해 버려요. 그때부터 BC 63년에 하스몬 왕조의 100년의 자유와 평안을 종결하고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발생한 당들인데 젤로 땅입니다. 누구를 꿈꿔요? 옛날에 마카비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고 꿈꾸던 그 사람들이 젤로 땅이에요. 혁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금한 군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치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폼페이우스 왕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헤롯 사람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 폼페이우스 장군을 도와주면서 이 정권을 잡아요. 하스몬 왕조의 뒤를 이제 정권을 잡아요. 자, 근데 로마의 통치 방식이 있어요. 로마의 통치 방식이 있는데 속주를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속주에게 위임해주고 자기가 필요한 걸 얻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 용어에서 프레지티즘과 에베르티즘이라고 그랬어요. 사전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찾아볼 거 없이 그런 게 있다. 속주는 대표에게 주는 권력을 프리지티즈라고 하고, 에베르제티즘은 속주에게 세금과 충성에 어느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로마 이후에 계속되는 식민지 정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마 정권에 그 항거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제 자, 그 과정에서 헤롯 가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가문은 정말 열등감이 많아요. 왜?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의 번역, 헬라어 번역이 이두메예요. 이두메 사람 헤롯 가문이 잡으면서 그 헤롯 가문은 열등이에요. 혈통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헤롯 가문의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대헤롯은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하스몬 왕조의 여인을, 좋은 혈통을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하스몬 왕조입니다. 왕조의 공주를 받아들여요. 자, 그게 이제 헤롯 가문에 나와요. 자, 저기서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저기에 첫 번째 부인 도리스를 갖다가 폐위시켜버리고 이혼하고 다 처갓집시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인 미리암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낳는데, 미리암이 두 아들을 낳는데 알렉산더와 아르스토블루가 나와요. 근데 미리암도 말타게가 죽여버리고, 알렉산더 모함에서 죽여버리고, 아스트로블루가 나오는데, 아스트로블루는 누구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왕족을 포기하고 예수 믿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아리스토블루에게 문안하라, 그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그곳에 유학 중이었던 아그리빠 1세가 있어요. 이들은 혈통도 좋고 유학파예요. 근데 존재감이 없는 미리암 2를 통해서 낳은 아들 빌립,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헤로디아가 무시하고 이혼해버리고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 말타게라는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아켈레오가 안티바를 낳아요. 자, 아켈레오는 너무 폭정을 부리다가 폐위돼서 그 자리로 총독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결혼하는 거예요. 무슨 지간이에요? 시아버지간인가? 무슨 지간이에요? 또 다른 형제인데 결혼한 거야. 빌립과 이혼하고 안디바 결혼. 이거 음란한 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열등한 혈통을 극복하고자 왕족 공주의 혈통과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빌립은 또 누가 결혼해요? 클레오파트라가 낳은 빌립은 누가 결혼해요? 살로메, 헤로디아의 아들 살로메와 결혼을 해요. 자, 이러면서 저게 이제 헤로디아가 결혼하고 살로메는 빌립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다 형제들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족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음란해서가 아니라, 자, 헤롯 왕가의 관심 뭐예요?
유대 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이 죽으면서 저 아그리빠와 아켈레와 안디바와 빌립에게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또 그려놓은 지도 있네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아켈레오가 다스렸고 유다 지역을, 또 갈릴리를 안디바가 다스렸고 이드레와 드가로를 빌립이 다스렸어요. 이렇게 나누은 것을 자, 아켈레오가 폭정을 저지르니까 로마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저기에 누가 또 다른 분봉왕을 세운 게 아니라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 왜 자꾸 왜 이걸 공부시킵니까? 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헬라의 영향이 유대 나라가 오염되는 거 싫어서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을 뭐로 하래요? 에세네, 하시딤 에세네. 현실 도피주의자들이야. 다 싫어. 산들로 도망갈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분리하면 아예 몰라, 도망가 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명돌 패야지 왜 도망갑니까? 자, 에세네파예요. 자, 거기에 동조하에서, 이 헬레니즘의 동조에서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종교 권력을 잡을까? 종교 권력은 돈이고 명예고 그들의 권력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종교 권력을 잡는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에게 잘 보일까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의 기반,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통치 방식은 뭐냐면 민중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그것만이 정치인들의 눈에 들어와요.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공부를 좀 열등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서기관 그룹 율법사들이 있고요. 헤롯 왕의 관심은 온통 하나의 관심이 있어요. 유대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헤롯은요, 헤롯 대왕은 한 번만 나와요. 누구냐면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인 사람, 그 사람만 한 번 나오고요. 전부 다 헤롯, 아그리빠, 안티파터, 안디바, 아켈레오, 그다음에 헤롯 빌립이에요. 전부 다 나오는 왕들이. 근데 헤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인지, 헤롯 아켈레온지, 헤롯 안디바인지, 헤롯 빌립 2세인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헤롯 대왕들의 관심은 뭐예요? 유대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대헤롯처럼. 근데 그거 누가 차지해요? 아그리빠가 차지하죠. 아그리빠는 로마 유학파입니다. 로마 황제랑 캘리쿨라, 아주 타락의 대왕의 캘리쿨라 친구야. 그러니 그가 나중에 정권을 잡는데, 자, 그러면 서로 간의 관심사가 다 다르죠. 또 유대 관중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런데 누가 나타났었어요? 마카비가 일어나서 100년 동안 해방과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자유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안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는 뭐예요? 마카비 같은 정치적 권력과 자그마한 군사를 가지고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기대를 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자, 우리 전부 다 다른 주머니를 채고 있죠. 자, 또 빌라도는 뭐야? 본디오 빌라도 어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옆에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신문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온통 관심이 내가 통치하는 이 지역에서 소요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성경의 주변 인물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중에서도 인자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우리끼리 가서 숨자, 이런 백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딴 생각하고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이적이 나타나고 구원자로서의 이적이 나타나도 도대체 그들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는 창조주 하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 백성들이 협박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왕은 황제, 로마 황제인데 또 다른 왕을 그냥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인하면 당신은 반란죄에 저질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미혹한다 하나. 자,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옳은 일 아닌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피해 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경험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데, 아니다, 무리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언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대립관계예요. 서로 영적 컬러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공통점인 공통 관심사는 뭐가 있어? 민중들에게 누가 인기를 얻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종교적 권력을 얻는 것이고 그들의 돈이고 그들의 명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헤롯 당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예언 없는 갈릴리에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니 자신의 위치와 신분들이 위협을 받죠. 그러면서 예언이 없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들도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니 분명히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율법을 의지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따라가니 이거 자기의 신분에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으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쳤잖아, 안식일 날 병 고쳤잖아,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거. 오늘 본문은요 그거 붙잡고 늘어집니다. 예수님 흠이 없으니까.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 무서워서 못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전자를 주님이 고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진짜 날 때부터 소경 맞아? 네, 소경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잘 모르요. 그가 내 아들인 것과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 외에는,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학대를 하기 때문에, 출교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권력은 너무 막강해요.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늘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밥줄을 끊어놓고 자기 인기를 끊어놓고 자기의 신상을 끊어놓는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반은 뭐야? 민중들에게 누가 지지를 얻느냐? 바리새인들이 지지를 얻으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사두개인들이 지지를 얻으면 그가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후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자,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은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을 대적하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이 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 행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 다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대로 행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사탄 마귀밖에 없죠. 내가 이르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 편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시작되었지만 그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 타락한 천사들이 대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분명하게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씀을 꺾어버린 이가 누구예요? 존재가 사탄 마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하는데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정반대로 얘기하고 핍박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에게 속한 우리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이면 절대로 세속적 교회면 코로나 때 예배드린다고 신고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속한 길이기 때문에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 신고하고 경찰관 왔나 살펴보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경찰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목사들이 나를 비판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속은 상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고 말아요.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그 말씀 안 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세리마 퇴집에 들어갑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들어가는가?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뭘 해도 미워해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는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 하시는 일을 무조건 비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 속한 사람들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누가 비판한대요?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몰아가는데 어쪽으로 밀어가느냐? 마귀의 앞잡이인 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20절 21절이네요 우리 같이 본문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수를 옹이하고 따르는 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죽이지 못하고 누구를 죽여요? 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법으로 죽이려고. 그래서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사형원들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대요? 법 없는 자가 죽였대요. 여기서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법 없는 자.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거 베드로가 설교한 거거든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죽인 그 예수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단 말이에요.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법 없는 자.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 빌라도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법으로 안 되니까 떼법, 오늘날 광장에 모여서 으쌰 물러가라 으쌰 법은 없어요. 자기 주장만 있어요. 이게 여론 재판입니다. 여론 재판. 법이 아니라 떼버리는 거예요. 인민 재판, 여론 재판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자치 기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건 인민회.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례가 있어요. 무슨 자치법이 뭐 필요해요? 이거는 인민법 제정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고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법, 자치단체법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치국가 맞죠? 인민재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치국가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미혹한 자로 만든 거예요. 몰아세웠어요. 뭐라고요? 빌라도에게 협박합니까? 빌라도를 겁줘요. 뭐라고요?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저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도 반란죄에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 소요가 안 일어나고 안전하게 복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손을 씻고 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넘겨줘요. 손을 씻고 죽여라, 넘겨줘요. 자,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민중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자, 어떤 메시아? 마카비 같은, 다윗 왕과 같은 힘있고 능력 있어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 다시 한번 마카비의 혁명과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어서 오세요, 호산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종려나무를 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힘없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 기대는 뭐로 바뀌어요?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폭동으로 바뀌어요. 폭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는 폭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여론 재판에 의해서 법 없는 자에 의해서 손에 붙여져서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법 없는 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꼬투리 잡은 게 21절에 한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너 무슨 일이에요? 한 가지 일. 21절에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 날 병 고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한 가지 일을, 그것이 베데스다 목고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유대인을 박해야 된지라, 예수를 박해한지라. 그러니까 그 실로암 모세에서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요. 고치는데 왜 한가할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 날 고쳐?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왜 안식일 날 지키냐고, 안식일 날 왜 평일 날도 많은데 꼭 안식일 날 지키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소나 나귀가 있는데
우리에서 끌어내서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 잡힌 자를, 아담의 딸을 안식일날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20일째 계속 한 가지 일,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걸 갖고 트집을 잡아서 안식일 어기는 자라고 억지를 쓰면서 이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인민재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게 되죠. 안식일날 모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모세가 할례를 줬지 않느냐. 할례는 모세가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지를 받들어 모세가 할례를 행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 모세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을 뻔하죠. 죽을 뻔에다가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모세가 길을 가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로가 돌캐를 가져다 그의 아들들의 표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피난 편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살아나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근데 안식일날 경우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생명 우선주의 원칙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 전에 와서 소 잡고 양 잡고 죄를 벗고 죄를 고하고 육체의 저주를 벗고 가는 날이에요. 이게 그 비유와 상징이지만 안식일은 한마디로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영혼은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서 무덤에 계신 날, 안식일 날이에요. 그날은 바로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서 내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쳤거늘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낫게 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말씀한 거예요. 자, 생명을 존중해서 생명 할례를 행했는데, 나는 안식일을 생명 얻는 날, 사람이 생명을 건져놓는데 사용한 것이 옳지 않느냐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24절 말씀합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높당에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떡을 줍니다. 거기서 진설병 떡을 준 것은 제사장 높당의 아히멜렉이 바로 여기서 말하듯이 공의롭게 판단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각자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고, 또 헤롯 왕가는 뭐예요? 유대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은 마카비 같은 그 마카비의 승리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런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리고 SNF파는 그냥 피했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옆에 지나가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와 그것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식일의 의미, 사는 날입니다. 생명 얻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에게 강력한 생명이 부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생명이 부여되고, 주일 말씀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거룩해지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 오늘 주일 성소인 줄 압니다. 오늘도 주일 성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외식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성공주의의 그 영성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내 영혼이 살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